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언젠가는 죽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죠. 믿음의 고백은 주여 주여가 아니죠. 믿음의 고백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고백은 어떤 선한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저는 교도소에 기적을 믿는 소녀라는 영화를 모 방송국에서 제공받아서 전국 교도소에 상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전주 교도소에서도 기적을 믿는 소녀를 9월 달에 상영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분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사연의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적을 믿는 소녀를 통해 은혜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그 기적의 체험을 위해 수고롭게 달려오신 이기양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전주교도소에서 무기소로서 20년째 살아가고 있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가대 활동을 하며 전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쌍둥이로 파주에서 태어나 새벽 기도를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무릎까지 눈에 빠져가며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품속에 기대어 졸음을 참으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쌍둥이 형은 소방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못난 이 죄인을 20년간 보살펴 오고 있습니다. 쌍둥이로서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은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이신 어머니의 소원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양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의 영화는 한국 기독교를 부흥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예배를 본다기에 재미없는 영화를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대도 없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시작하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안구 건조적으로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모든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눈물로 채워나갔습니다. 영어에서 소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큰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수에서 새를 손 안에서 고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녀도 새를 살릴 수 있다는 큰 믿음 하나가 있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차에서 치여 죽었던 개를 살리시는 소녀의 믿음은 모두가 눈앞에서 체험할 때 가슴이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영화를 중간에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도와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앉아서 매달려 기도만 한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그 믿음의 반석이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저희 생활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잠잘 때 딸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소녀를 재웠습니다. 소녀 엄마는 소녀의 손을 잡고 잠자기 전에 오늘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귀한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 슬픔, 기쁨, 분노, 질투, 시기 모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 모든 것이 귀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귀한 하루를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여기며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눈먼 소녀의 눈을 뜨게 하고 앉아서 힐초에 있는 소녀를 일으키고 주관의 시한부 이상의 소녀를 살릴 때에는 정말 이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가 그들 모두를 치료할 때는 어떤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구인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소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며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믿음이 모두를 치료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녀를 살리시게 병원에서 호수로 소녀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흥분되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폭우가 몰아치면서 산을 오르고 늑대를 만나고 헤쳐나갈 때엔 비 내리는 노아의 방죽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폭풍우를 뚫고 소녀를 살리려고 산을 오를 때는 모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소녀가 호수에서 청바지를 입은 주님의 모습을 봤다고 얘기했을 때는 좀 의아했다 하지만 마지막 옷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정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는 것이 색다르웠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말입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미워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아직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 무릎을 꿇고 항상 옆에 계심을 믿었던 것처럼 부족하고 부족한 이 죄인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항상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항상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하며 살아갔던 이 죄인에게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심에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청바지를 입으신 목사님 순수해 보였습니다. 귀한 영화상영 감사드립니다. 최명자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